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찾아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욥기 38장 1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울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욥,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욥기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았을 때 욥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한 욥의 요구에 대하여 침묵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말씀을 기점으로 욥기 전반에 걸쳐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의 요구대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따지고자 마음을 굳게 먹었던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욥아, 너는 빛과 어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눈과 비, 번개와 우박이 어디서 내리고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있느냐? 저기 하늘에 있는 별과 별자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러한 자연 법칙에 관하여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과학의 발전 덕분에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름이 비나 눈을 내리기 위해서 우박과 번개를 함께 동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을 통해 비와 눈으로 나뉘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법칙의 토대로 우리는 날씨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몇몇 국가들에서는 인공적으로 비를 내릴 수 있는 기술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별들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늘의 별들을, 이름 모를 별들을 바라만 보면서 별자리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구에서도 이제 망원경을 통해 별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지구에서 직접 우주선을 보내어 별을 조사할 수 있고, 누군가는 우주를 미지와 신비의 영역을 넘어 이제 개발의 영역, 사업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현대에는 과거 욥이 살던 시대보다 자연 법칙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그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다 대답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정답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손쉽게 찾아서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작업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우리가 간단하게 얻을 수 있고, 어떤 학문에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별다른 노력 없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들렸던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온라인에서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신들이 사는 세상, 어떠한 미지에 새겼던 우주조차 우리는 휴대폰으로 쉽게 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를 이용해 인공비를 내릴 수 있게 되었고, 불치병으로 두려워하며 피하고만 했었던, 체념하고만 했었던 그 질병들의 치료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조이는 존재 법칙에 대해 발견을 했을 뿐이지 어떠한 법칙을 새롭게 창조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하여 그것을 사용하면서 점점 사용법을 습득하고 그 기능들을 알아낼 수는 있지만, 그 핸드폰에 담겨있는 모든 기능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그것을 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제조해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연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더라도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롭게 만들어주며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과학조차 학문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칙을 알게 되어도 그 세상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전에 유튜브에 저장해 두었던 영상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신 박영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를 질문하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창조에는 원인이 있느냐? 창조에는 어떠한 원인이 없습니다. 욥과 친구들을 주관하고 있었던 그 사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법칙에 따라 욥을 죄인이라고 여기며 그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자신은 죄가 없기에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올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욥과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조차 그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과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나의 틀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 때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라고 쉽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없는 일인데 무슨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욥과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틀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틀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지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이 틀이 문을 닫고 우리를 가두게 됩니다. 우리가 그 틀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상황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틀 속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가두고 제한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